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즈 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박모세 목사입니다. 그리고 네임리스와 라이트온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임리스 캠프 자체는요, 사도행전 11장에 구레네 몇 사람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고 있던 시대 가운데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요.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임리스의 의미는 이름 없는 자들이 이제 예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자라는 의미로 네임리스 캠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관계성 속에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깊게는요, 예수님과의 관계성이죠. 저희 캠프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원봉사를 따로 모집하지 않습니다. 저희 정도 규모에서 유일하거든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기도 모임 하던 친구들을 한 3개월 정도 양육을 하고요. 학기 중에서도 성경 읽기, 기도하기, 그 다음에 예배 모임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님과 관계 연결이 안 돼 있거나 잘 모르는 친구들이 오면은 그 친구들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섬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 모임을 했거나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친구들이 함께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성이 참 좋습니다. 서로 너무 같이 있으면 재밌어하고 행복해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관계가 맺어지니까요. 이 관계성이 끈끈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거든요. 왜? 서로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참여하는 캠프 참여자들을 사랑하면은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그리고 행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에서 공부해라, 학원 가야 된다, 너 성공해야 된다, 그런 소리를 듣다가 2박 3일만큼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내가 예수님 위해 살고 예수님 위해 죽겠습니다라는 고백까지 많은 친구들이 합니다. 하지만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학원의 이야기, 학교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삶의 방향을 바꾸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늘 고민합니다. 그 중에 또 중심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사선언문인데요. 용사선언문을 카드 사이즈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어떤 지갑에 넣고, 아, 내가 이렇게 결단했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저희 네임리스 캠프 자체가 이름 없는 몇 사람의 새로운 제자를 세우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내가 괜찮은 사람 될게요 라는 내 마음의 다짐만으로는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조금 더 지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 그 시작은 정체성으로 시작해서 지속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용사선언문입니다. 요즘 확실히 무교가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한 10에서 12% 정도 나왔습니다. 그들이 많이 겪는 어려움은 과거에 이제 20%, 30%까지 됐을 때와 비교하자면은 이제 광장이 부족한 거죠. 좀 또래 문화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인싸가 돼야 되고 주류 집단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종교 중에서는 기독교가 주류이지만 또 학교에서는 기독교가 주류가 아닌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아이들의 어려움이 그런 것 같아요. 나만 예수를 믿나? 다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나? 내가 교회에서는 그래도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삶 가운데에서는 뭔가 기독교라는 가치를 드러내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학교 기도일시운동, 라이트온 집회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청소년들, 청년들 이제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자.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심어주자는 마음으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틀렸다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0대 아이들을 참 저도 자주 만나거든요. 어떤 친구는 정말 학교에서 본인이 목사처럼 뭐 매주 주보도 만들고 본인이 말씀도 어떻게든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전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본질에 꽂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아이들이 참 부족해 보이고 왜 저렇게 하지 싶은 생각이 들 텐데, 그래도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들려주면은 복음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정말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캠프를 해 나가면서 묵상하고 고민하는 게, 그러면 제자가 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제자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다 뭐 인스타그램이다 재밌는 게 많은 시대 가운데 오히려 역으로 계속해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 읽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아이들과 함께 그 관계와 사귐의 기쁨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계속 하시면은, 이제 그 한 청소년, 한 청년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름 없이 사는 게 너무 훈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스태프로 있을 때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한 영혼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제 표현으로는 선한 도파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선한 도파민이 딱 일어나면은 그 기쁨은 누구도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고요. 과거에 첫 온라인 캠프를 할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딱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제가 그 당시에 한동대를 참 자주 갔었거든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모세야, 너가 포항에 왔다 갔다 운전하면서 다닌 그 예배 받았다 라는 마음이 들으니까, 아 맞아, 꼭 내가 예배 시간에 뭔가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드리는 그 순간 주님이 받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기쁘고 감사하죠. 저희 캠프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임미스 캠프는 와 보시면은 본질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본질도 있지만 왜 이렇게 스태프들이 재밌는 뭐 옷을 입고 왜 이렇게 밝게 하고 왜 이렇게 노력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영역 속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얻어서 예수님께로 잘 인도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